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도 이 한국 땅에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그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말로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살겠던 큰 교회에서 전도사 때 이제 젊은 이제 청소년들 중에 악기팀을 데리고 제가 마커스 집회를 갔습니다. 마커스 집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지하철역에 모이던 수많은 이제 집회에 참석했던 예배를 드리고 나온 수많은 다른 교회의 청소년들,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많은 청소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야, 오늘 일렉 쩔지 않냐? 쩐다는 이야기는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그 청소년들은 과연 무엇을 예배했던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걸까요? 아니면 일렉 기타를 예배했던 걸까요? 세상의 음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시절을 걸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많은 청소년들은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게임을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고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를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막대기와 같은 심판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삶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원이어 바이블 8월호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나오고 있죠.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고 묵상하다 보니 참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많이 되풀이됐던 그 장면들인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남유다가 멸망해 가던 그 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갈 것이다. 너희 나라는 분명히 망한다라는 그런 저주와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돌려놓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 너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라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톡톡 치십니다. 톡톡 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찾으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돌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그 꼬린 지점에,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목표를, 꼬린 지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며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해서 그들을 돌려놓으십니다. 블레셋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당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막대기를 찾아서 따끔하게 혼을 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훈계와 더불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양육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죠. 훈계가 있고 사랑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 지성이도 항상 저나 저희 사모에게 혼이 난 뒤에 저희 둘 다 꼭 안아주면서 그 훈계의 속에 들어있던 본심이 단순히 너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분명하게 지성이에게 가르쳐줍니다. 혼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났을 때 그 혼나는 것이 왜 네가 혼나야만 했고 혼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혼나는 것의 본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사랑의 도구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 즉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랑의 도구는 선택받은 사람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 나시린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일정 기간 하나님께만 헌신하기로 서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 나시린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우리 지난주 함께 서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거나 혹은 부모의 서원으로 그 자녀가 나시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특정한 사람을 나시린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있지 않을 때부터, 임신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내려주십니다. 나시린으로서 서약한 사람은 지켜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 삼손이나 이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나시린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짧게는 30일 혹은 60일 혹은 100일짜리 소원도 있었습니다. 혹은 1년, 2년, 3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나시린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절대로 구별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혹은 포도주, 독주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독한 술을 먹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항상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나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 미슈나를 보면 이 미슈나 가운데 아내나 노예에게도 나시린의 서약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나시린이었다는 그런 유대교의 기록이 있고요. 헬레나 여왕 같은 경우에는 21년간을 나시린으로 지냈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그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자기 몸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한 기간 중에 내가 부주의하게 행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면 그동안의 일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성별하는 날을 정해서 또다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고려해보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나시린은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사나 혹은 가톨릭 신부,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나시린은 평신도 중에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들 중에 1년 혹은 2년의 기간을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1년 혹은 2년 동안 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살의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생의 기간을 살기로 결단하십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을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다 나시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이 모든 나시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헌신된 나시림과 같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그 사실을 남편 마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한 가정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왜냐,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는 이 순간이 그 책임이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아들에게도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따라가지만 그 아들을 나시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뭘 알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자신의 사리분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찾아와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그 부모에게 딸려있는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워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만 이 세상이,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화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을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이 민족의 독립을 항상 연구하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민족의 부활과 혹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 온 세계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약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질그릇 혹은 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그릇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또한 결단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였구나를 떠올리며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저를 통하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를 통해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의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